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만이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됐거든요. 너나 잘 아세요. 의심을 하려거든 믿지를 말고 믿었으면 의심을 하지 말라.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큰딸과 어렴풋이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아들을 둔 젊은 엄마가 새로운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낯선 곳으로 이사를 왔으니 젊은 엄마는 아이들에게 학교 가는 길을 일일이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얘들아, 여기는 철조망이 있단다. 조심해야 돼. 얘들아, 여기는 길이 굽어져 있단다. 얘야, 여기부터는 건널목이란다. 조심하렴. 오랫동안 엄마의 친절한 설명으로 드디어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학교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학교를 잘 다니던 어느 아침, 짙은 안개가 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이 조금 보이던 남동생은 철조망에 걸리고 돌뿌리에 넘어지고 하였지만 전혀 눈이 보이지 않는 누나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어렴풋하게 앞이 보이던 남동생은 엄마의 설명을 소홀하게 들었고 전혀 앞이 보이지 않던 누나는 엄마의 말씀을 머리와 가슴에 새겼습니다. 어렴풋하게 앞이 보이는 남동생에게 날이 맑은 날은 학교 가는 길이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짙은 안개가 끼니 학교 가는 길이 깜깜절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전혀 보이지 않던 누나에게는 짙은 안개가 끼거나 날이 맑거나 간에 엄마의 말씀이 길이 되었습니다. 엄마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큰딸에게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약해진 오늘날의 믿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렴풋하게 보이는 자신의 눈을 믿고 엄마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다가 철조망에 걸리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아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예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평화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환난도 역경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험도 칼도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하느님의 평화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랬던 예수의 말씀이 그리스로 전해지면서 철학화되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은 하느님을 설명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로마 제국에서 제도가 되었고 중세를 거치면서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철학화, 제도화,
세속 문화화된 교회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더구나 르네상스를 거치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영향으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재의 나가 더 중요시 되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을 통해 근원적인 하느님보다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나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게 되었고 하느님의 말씀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절대적인 것보다 상대적인 가치가 세상에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느님보다 개별적인 각자의 가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거기다가 과학의 발달은 이성의 힘이 하느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여기게 했습니다. 그러나 끔찍한 대량 학살을 일으킨 제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인간의 이성은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올려놓았던 세상은 이제 하느님도 인간의 이성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건지, 어느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아무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인간 삶의 근본적인 기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각자 도생, 각자 느낀 바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집을 세모로 짓든지, 남자가 남자를 사귀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해도 누구도 입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05년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나오는 대사 그대로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딸에게 훈계를 하는 엄마에게 딸이 말합니다. 됐거든요. 엄마나 잘하세요. 옆에 있던 아빠가 엄마에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꾸중을 하자 딸이 또 말합니다. 됐거든요. 아빠도 똑같거든요. 이제는 교황님의 말씀도 크게 귀담아 듣지 않는 세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주의, 상대주의, 다원주의, 자유주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절대적인 말씀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n분의 1이 되었습니다. 성당에 다니나 절에 다니나 명상원에 다니나 똑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니 인간 세상은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삶의 방향과 기준을 잃어버린 영혼들은 결국 우울증의 세계로 빠져들고 마침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마감하는 끔찍한 결과로 내몰려도 누구 하나 도움을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됐거든요. 너나 잘하세요. 사람을 평화로 인도하는 것은 하느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성경은 하느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명심보감에 의인 막용, 용인 무리, 사람을 의심하려거든 쓰지를 말고 썼으면 의심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신막신, 하느님을 의심하려거든 믿지를 말고 신신무리, 하느님을 믿었으면 의심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만이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늘 하느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느님의 말씀은 믿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쁨 가득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전을 울립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